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2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점점 추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결실의 계절이 다가올 때 보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들이 주렁주렁 그 열매를 가지마다 다 매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면 결실의 계절을 지나서 좀 늦가을이 되면 다 나뭇잎들이 떨어지는데 그 나무 사이로 저희 집 앞에 있었던 모가나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모가나무가 참 열매가 크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데 정말 그 모가나무의 가지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야,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구나. 저렇게 무겁고 단단한 모가나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저 나무가지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가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나무가지는 열매가 다 익기 전에는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무거워도 그 열매가 다 익기 전까지 그 가지는요, 그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다 익고 난 후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가 비록 그 모가나무를 매달고 있어서 모가 열매를 매달고 있어서 굉장히 힘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랑스러움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전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 비결과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가지에 붙어 있는 거다.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가지는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곧 말라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입니다. 거름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가, 혹은 주인이 벌레를 잡아주는가 잡아주지 않는가,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요, 비가 아무리 적절하게 내려주고 태양이 아무리 적절하게 쬐어주어도, 그리고 주인이 적절하게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어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조건들은요 어찌 보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건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 가지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다면 더 먼저 확인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얼마나 시설이 좋은 교회인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가,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건 다 부수적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교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 되는 교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나무 같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비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나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내게 갈등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때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 약속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그때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도 은혜를 받죠. 주님을 떠올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2000년이나 여러분 지난 이 시간의 간격과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이 시간과 공간적인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그런 절제할 수 없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어 응답해 줄 것이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모든 일은 바로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보기에 참으로 탐스럽고 기쁨을 줄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속에 온전히 그분이 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어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맛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나무를 보게 되면요, 그냥 그 맛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새콤하고 달콤한 그 사과의 맛이 그대로 우리는 그 사과라고 하는 열매 통해 볼 때 그냥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많은 열매들로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지게 될 것이고, 즐거워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맛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새벽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나무가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늘 돌아오는 한 주간이지만 이 한 주간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늘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탐스럽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까? 주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까? 내가 그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그 주님께 나는 붙어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의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하는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맛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맛을 느끼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있는 공동의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열매, 선한 결과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 안정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귀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그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를 교회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이 과정인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가 이 한 주간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똑똑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마음껏 주님의 전을 출입하며 기도하며 봉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결실이 있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가장들에게는 그 수고한 것에 따르는 결실이 있는 복된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열매를 잘 거두는 그런 한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는 발걸음마다 늘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